여러분 반갑습니다. 귀한 주일에 제가 목회자도 아닌데 이렇게 여러분의 시간 가운데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나눠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오전에 계셨던 분들 같은데요. 사실 저희 교회에도 청년부가 여럿 있어요. 저는 서울에 온누리 교회 섬기고 있는데 온누리 교회도 청년부가 하여튼 교회가 커서 여러 개 있거든요. 근데 이제 청년부 중에 브릿지라고 해가지고 사실 이제 청년과 장년 사이를 연결하는 그런 청년부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 출범할 때는 한 30대 초반에서 30대 후반까지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청년부였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브릿지 공동체에 갔더니 분명히 30대 초반에서 후반 청년부라고 했는데 갔더니 40대 초반에서 50대 후반까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아니 원래 브릿지가 30대 초반에서 후반이 아니었습니까? 했더니 30대 초반에서 출발했는데 15년 동안 그대로 나이가 올라와서 이제 40대 초반이 됐다. 네, 오후 2시 예배 우리 청년부 예배에도 이렇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아직까지 춘천의 유머 코드를 100%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약간 좀 썰렁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일하고 있는 IJM은 약자로 구성된 미국 NGO예요. 좋은 단어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I는 International, J는 Justice, M은 미션입니다. 하나만 들어가 있어도 무거운 단어들인데 세 개가 다 들어가 있어요. 28년 전에 미국 워싱턴 DC에서 출범했고요. 게리 하우겐이라고 하는 미국 크리스찬 변호사가 만들었습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그렇게 해서 지금 시작된 NGO고요. 한국의 법인이 설립된 지는 한 2년하고 반 정도 됐습니다. 네, 저는 한국 법인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앞에서 우리가 읽어봤던 주제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58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요거는 우리말 성경 버전인데 앞에서 오전에 좀 보셨겠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는 실수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만 딱 잘라서 보는 거죠. 이렇게 성경 전체의 맥락을 이해하기보다는. 그래서 어디 개업할 때 가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달이라 라는 걸 같이 선물해 주기도 하잖아요. 저는 그런 구절을 딱 잘라서 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실 맥락에 있는 걸 보면 조금 다른 거죠. 욥의 친구들이 욥을 비아냥대면서 한 이야기거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자체가 주는 구절에는 힘은 있습니다. 하지만 맥락 전체를 우리가 이해하고 보면 성경을 읽을 때 훨씬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좋아하는 구절이 58장 11절인데요. 버전은 다르지만 내 뼈를 튼튼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고 물된 동산같이 하고 너 물이 끊어지지 않는 넘쳐 흐르는 샘같이 하겠다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등장했는지 한번 살펴보면 조금 더 이해를 잘 하게 됩니다.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는 역사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맡았던 역할은 이겁니다. 계속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서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전에 들으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려니까 좀 부담이 있네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가 일어났던 이야기를 이미 2000년 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선지자가 하는 예언과 그 예언을 따르지 않았을 때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결과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말을 듣지 않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답답한 사람들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해서 당신들 돌이키지 않으면 큰 멸망을 맞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다 끌려가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경고하던 시점에 당장 나라가 망할 것 같고 내가 잡혀갈 것 같은 상황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보가 아닌데 들었겠죠. 그런데 실제로 이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던 시점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시점까지는 약 130년 정도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경고를 할 때는 별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우리의 삶과 비교해봐도 비슷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서울보다는 조금 더 북쪽에 가까운 위치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예를 들어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한국에서 왜 이렇게 안 살았냐 그랬더니 북한이 무서워서 안 살았다 이런 엉뚱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마 여러분이 서울에 있는 사람보다 조금 더 위험한 위치에 놓여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일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주일 끝나고 나서 이미 점심 식사는 하셨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가장 큰 고민은 저녁 식사를 어떻게 준비할 거고 내일 아침에 남편 아침밥은 어떻게 해주고 애 도시락은 어떻게 싸주고 사실 저만 해도 지금 돌아가면 우리 딸내미 내일 학교 가는 걸 뭘 준비해 줘야 되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그러한 대로 계속 데일리 라이프가 돌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경고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민감하게 받아들였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경고하던 그 시점 그 앞에는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까지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나의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교회의 문제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내가 기대한 기도 제목은 그것에 대한 응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금 다른 응답을 주신다면 우리는 그 기도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금식하면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축복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답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 내가 너 기도 들었어. 제사법을 좀 바꿔봐. 만약에 이런 디테일한 얘기를 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이해가 쉬웠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좀 달랐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지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런 게 아니다. 그렇게 예배의 형식과 그런 절차와 보여지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닌데 너희들 그렇게 우리 금식하고 있어요 하나님라고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닿은 곳에 너희가 기도를 하면 좋겠다. 내 마음이 닿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묶여있고 갇힌 자들을 위해서 너희의 가진 것을 쏟아내고 너희의 마음을 쏟아내주면 안 되겠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그렇게 너희들이 굶주린 자에게 열정을 쏟고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겠고 너희가 나를 부르면 내가 여기 있다라고 대답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이사야서 56장부터 58장까지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인가에 대한 힌트가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기도하는 많은 종교가 있어요. 불교도 있고 여러 무속신앙도 있습니다. 나무에다 대고 절하기도 하고 풀에다 대고 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세상의 종교와 기도들은 나의 것을 원하고 바라는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런 모습을 일정 부분 닮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 다른가 하면 기도의 대상이 있습니다. 기도를 올려드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의 인격자가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를 이해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기도 방향에 있어서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당신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중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우리와 동일하게 창조되었지만 지금 가장 낮은 곳에 갇힌 채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전 세계에서 아직까지도 빈곤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배고픔의 문제입니다. 음식만 주면 해결될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에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음식과 약을 주고 돌아서면 24시간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있지 못한 것을 악용해서 그 사람들이 그 구호물자를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국제개발 현장에서는 이런 일이 아직도 버젓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에이즈라는 질병을 알고 계시죠? 후천적 그 면역결핍증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에이즈에 걸리면 무조건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약만 먹으면 그 병이 낫지는 않지만 병을 복균한 상태로 살 수 있는 병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이 약이 개발된 지 15년 정도 됐습니다. 미국 애틀랜타에 있는 에머리 대학에 가면 거기에 있는 그 과학자 4명이 이 약을 개발했는데 4명의 그 과학자 중에 한 분이 한국계 과학자입니다. 이 4분이 머크라고 하는 글로벌 제약사에다가 제약 특허를 팔면서 조건을 하나 걸었습니다.
성적인 문란에 의해서 에이즈에 걸리는 사람도 있지만 아프리카를 포함한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안타깝게도 살기 위해서 피를 매혈합니다. 그런데 이 여러분 근처에 적십자사 같은 데서 헌혈하실 때는 깨끗한 바늘로 하죠. 하지만 개발도상국에서 피를 파는 사람들에게 피를 뽑는 사람들은 바늘 하나를 가지고 온 마을을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명이 감염되면 전부 다 에이즈 걸리는 겁니다. 이런 불행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성적인 문란이나 타락과는 상관없이 감염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 약이 제일 필요한데 그 사람들은 약을 살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제약사에게 조건을 건 게 이 사람들에겐 약을 무상으로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는 어마어마한 물량의 약이 무상으로 갑니다. 근데 그렇다면 아프리카에서 에이즈 감염률이 떨어져야만 하는데 안타깝게도 떨어지지 않는 게 확인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약을 나눠줬더니 그 지역에 있는 독재자들과 부패한 공무원들이 약을 뺏어서 미국의 동성애자들이 싸게 구입하는 암시장에다 되파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개발도상국의 곳곳에 있는 폭력의 문제는 이렇게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너무너무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폭력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빈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저희 IJM의 창업자들은 생각했습니다. 대략 한국 인구와 맞먹는 5천만 명의 사람들이 21세기에도 노예로 살고 있고 물건처럼 사고 팔리고 있습니다. 성매매 대상이 되기도 하고 강제노동으로 공장에 잡혀가서 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패한 경찰에 의해서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아동대상 성매매가 만연하고 이런 일의 희생자가 되기도 하지만 부채노동의 희생자가 돼서 공장에서 일하기도 합니다. 부채노동은 뭐냐 하면요. 뒤에서 케이스가 나오겠지만 문맹률이 높아요. 사람들이 글을 대부분 잘 못 씁니다. 그런데 어느 좋은 공장에 일자리가 있으니까 소개해 주겠다고 합니다. 사실 먹고 살 게 필요하고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좋은 일자리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자고 하는데 노동계약서에 사인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죠. 알아들을 수 없는 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사람들을 팔아넘길 때 그 마을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을 활용하거든요. 그 사람들을 돈을 줘서 매수해서 이 사람들을 팔아넘기는 데 써먹습니다. 야, 이거 사인해. 이거 뭔데요? 우리 공장에 취직하는 거야. 내용이 뭔데요? 이 사람아, 나 못 믿어? 그렇게 해서 사인을 하고 가는데 갔더니 공장에서 월급도 주지 않고 때리고 음식도 주지 않아요. 나 그만두고 나가겠습니다. 들었던 거랑 다릅니다. 그때 그제서야 고용계약서를 들이밀고 당신이 사인했잖아. 중간에 그만두고 나가면 이 돈을 변상하지 않으면 못 나가. 한국 돈으로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한국 사람에게도 1, 2천만 원은 감당하기 어려운 돈인데 개발도상국 사람에게 이 돈은 평생 빠져나가지 못하는 뜻입니다.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서운 범죄가 왜 사라지지 않는 걸까요? 인신매매, 노예무역 이런 게 왜 없어지지 않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돈이 범죄 수익으로 벌어들여지는 걸까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통계입니다. 2014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인신매매 범들이 벌어들이는 범죄 수익이라고 말하기도 그렇지만 그 범죄 수익이 150빌리언 US 달러, 한국 돈으로 약 210조 원입니다. 그 당시 여러분이 한 번쯤 이름 들어보셨던 애플, 삼성,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그런 회사들이 벌어들인 경상이익과 맞먹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이 이렇게 범죄를 통해서 벌어들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자들이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한 범죄의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필리핀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동대상 온라인 성매매입니다. 여러분, 아동대상 성매매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 아동대상 온라인 성매매라는 건 뭘까요 도대체? 코로나 기간에 여러분이 밖으로 못 나갈 때 많이 사용하셨던 서비스 중에 하나가 넷플릭스 같은 OTT 서비스예요. 그런데 넷플릭스 같은 그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어들일 때 필리핀에서는 엉뚱한 범죄가 횡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필리핀 시골 마을에 있는 저런 창고 같은 데다가 아이들을 납치해서 모니터 앞에 앉혀놓습니다. 그러면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 같은 이런 나라에 있는 성을 매수하고자 하는 남성과 여성이 컴퓨터에 그 서비스에 접속해서 돈을 지불한 다음에 나는 8살짜리 남자애, 나는 11살짜리 여자애 그렇게 해서 주문을 하면 주문이란 표현은 그렇지만 그 아이를 앞에 앉혀놓는 겁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그 사람이 시키는 행동을 합니다. 옷을 찢기도 하고 옷을 벗기도 하고 신체 어느 부위를 만져보기도 하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범죄이지만
이런 범죄가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입니다. 필리핀에서만 한 해에 50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이런 범죄에 희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50만 명이면 여기 춘천 인구가 얼마인가요? 한 50만 될까요? 30만? 20만? 네네네. 우리나라에 올해 태어난 신생아 숫자가 20만이 될까 말까거든요. 작년에 태어난. 그러니 50만 명이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숫자의 아이들이 이렇게 희생되고 있는 겁니까? 게다가 이 범죄 집단에게 아이들을 팔아넘기고 있는 사람들의 83%는 이 아이들의 부모나 친인척이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지요. 그런데 대부분 이 부모들은 문맹률이 이제 글을 잘 모르고 배움의 수준이 낮고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아이는 너무 많고. 그런데 그때 대부분 선한 마스크를 쓰고 가장하고 나타나서 우리 공장에 애를 보내면 일 조금만 시키고 저녁 때는 학교도 보내주고 월급도 주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알고 속고 모르고 속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런 범죄에 희생되는 아이의 평균 나이는 불과 11살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너무너무 어린 나이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인 우리에게 이 문제가 더 심각하게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가정이 깨어진 데에서 많은 죄가 생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충격적인 것은 이런 범죄에 어릴 때 노출된 아이들은 평생에 걸쳐서 그 범죄의 고리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릴 때 아동대상 성매매에 노출된 아이들을 우리가 구출하잖아요. 그럼 이 아이들은 아직까지도 정신 가운데 많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결혼 정년기나 가임기를 통과하는 구간에 정상적인 파트너를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 자기를 학대하고 착취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는 랜드 테프트라고 하는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랜드 테프트는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데요. 어떤 할머니가 평생 너무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 들어서 조그만한 돈을 모아서 조그만한 땅을 산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이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겠다. 내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라고 하는데 글쎄 그 마을에 있는 추장이나 힘센 남자들이 와서 그 땅을 빼앗아 가는 겁니다. 아니 내 돈 주고 땅을 샀는데 왜 내 땅을 빼앗아가 하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글자를 모르는 분이 많고 대부분 어릴 때부터 고아였기 때문에 자기의 존재를 입증할 만한 공식 문서, 주민등록증 같은 게 없어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땅을 어떻게 샀을까요? 누군가의 이름을 빌렸겠죠. 믿을 만한 마을 사람을 믿고 돈을 주고 땅을 샀을 겁니다. 하지만 여지없이 빼앗기고 맙니다. 그걸 랜드 테프트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어릴 때 이런 범죄에 노출된 사람들이 나이에 들어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범죄에 노출됩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중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요 주보에 보면 기도 동역자 카드가 있어요. 여기 보면 표지에 요 까만 이미지가 있습니다. 아마 이 이미지가 뭘까 하고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요 등장하는 게 이제 아이입니다. 아이의 이미지인데 그 코피라고 하는 한 아이의 이미지입니다. 그 아프리카 가나에 가면 볼타라고 하는 호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큰 호수냐면요. 서울특별시 전체 면적의 13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13개 정도가 빠져도 될 정도의 큰 호수입니다. 근데 그 큰 호수가 아프리카에서 몇 번째로 큰 호수인데 거기는 수산업이 발달해 있어요. 거기서 고기를 잡아서 가나에서도 소비하고 인근 국가로 수출이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 배들이 저렇게 영세한 배들입니다. 저 보이시죠? 그런데 저기 보이는 그 배 위에 있는 그물이 보이시나요? 근데 사실은 아까 제가 그 에이즈 약과 관련한 이야기도 드렸는데 개발도상국 국제개발연장에서 발생하는 웃지 못하는 에피소드들 중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만연한 질병 중에 하나가 말라리아인데요. 말라리아는 모기에 물려서 감염이 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약이 개발되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도 그 효과적인 약이 개발되지 않아서 예방하기 위해서 2주 정도 전에 그 지역을 방문하기 전에 먹어야 하는 약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먹어야 합니다. 대단히 불편하죠. 그래서 가장 효과적으로 말라리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원시적이지만 모기장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좀 들어보셨을지 모르지만 아프리카에 대규모 모기장을 보내는 캠페인은 유엔과 유니세프와 월드비전 같은 곳에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다가 대규모 모기장을 보내주면 말라리아 감염이 뚝 떨어져야 되잖아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걸 그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저렇게 모기장을 활용해서 어업을 하는데요. 그 볼타라고 하는 호수에는 바닥에 수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던지면 이게 그물이 수초에 걸려서 안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러면 그물을 끊어버리고 가던가 그냥 어른이 내려가서 그물을 잘라내던가 해야 될 텐데 대부분의 경우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을 내려보냅니다. 저기 고기잡이 배에서 갇힌 채 고기를 잡는 아이들은 이런 어린 아이들인데 뭐 8살, 9살, 10살 정도 되는 이런 어린 아이들, 폴리 같은 아이들이에요. 그럼 내려갔다가 칠흑 같은 어둠이기 때문에 밑에 뻘이 있으니까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수초에 발이 걸리기도 하고 그물에 발이 걸리기도 하는데 그럼 아이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올라오지 못하면 그냥 버려두고 갑니다. 저 호수 밑바닥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저렇게 잠들어 있는지 우리는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오랜 시간 공조를 해서 마침내 폴리를 구조해내고 나면 저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같은 아이들이 잡힌 배가 열 몇 척이 더 있어요. 나 같은 아이들이 잡혀있는 배가 20척도 넘게 저쪽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 13배가 넘는 호수를 다 조사해서 잡는 데까지 너무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너무 생소하게 느끼고 너무나 멀게 느껴지시겠지만 여러분 집에 있는 아이와 동일한 나이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됐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국에 태어나는 것도 선택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IJM이 현장에 있는 그런 이 생존자들, 폴리어 같은 사람들, 구출된 아이들의 증언을 토대로 해서 현지 경찰과 오랜 동안 조사를 하고 위성으로 감시를 해서 그 범죄자들을 추적해서 마침내 아이들을 구출하는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누니까 너무너무 호흡도 가쁘고 너무 무서운 범죄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냥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주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노예로 잡힌 사람들을 구출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여지고 있는 범죄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자기에게 손해가 생기니까. 그런데 이런 무서운 문제가 해결할 수 있을까? 노예 문제가 있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오전에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이 앞에 보이시는 사진은 미국 국회의사당 앞에서 각 나라의 전통 의상을 입고 사진을 찍은 사람들인데 유학생들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산업군에서 노예로 인신매매당해서 갇힌 채로 노예로 살다가 우리 IJM이 구출한 생존자들입니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의 위정자들은 우리나라에는 이런 문제는 없다라고 거짓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내가 바로 그 증거다. 내가 노예로 갇힌 채 살았다. 라고 자기 얼굴을 드러내고 범죄자들을 마주하고 증언을 하는 용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을 구출한 다음에 우리가 물어봤을 때 여러분을 제일 무섭게 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답은 당연히 나를 때리고 가두었던 사람이 무서웠습니다. 할 줄 알았더니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갇혀 있는지는 세상 아무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저 잊혀진 채로 이렇게 갇힌 채로 살고 있습니다. 내가 잊혀졌다는 것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몰랐지만 누군가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출하기 위해서 애썼다는 사실에서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흑인 남성은 이 양복을 입고 비스듬하게 있는 분은 사진으로는 확인이 안 되겠지만 오른팔이 없습니다. 몇 번을 탈출하려다가 부패한 경찰이 칼로 팔을 잘라버렸어요. 근데 이분이 구출된 이후에 우리에게 나도 언젠가 자기와 같은 사람을 돕고 싶다라고 했고 그래서 공부를 시켜달라고 해서 다시 학교를 보내줘서 초등학교부터 다시 쭉 공부한 다음에 로스쿨까지 졸업해서 지금은 변호사가 됐고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 증언하는 놀라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청년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약간 이 주제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설명해 볼게요. 이건 그냥 비단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찬 NGO가 그냥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일을 하는 그런 차원도 있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특히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 여러분이 일하게 될 분야 그리고 여러분이 하게 될 공부 그리고 여러분이 하게 될 사업과 일하게 될 비즈니스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서구권에서는 이 범죄를
들불과 같은 산불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스팟 파이어라는 현상에 비유합니다. 그만큼 해결하기 어렵다는 거죠. 강원도에도 어마무시한 산불이 나서 우리가 고생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강원도 산불 규모가 아니라 가끔 우리가 국제 뉴스에서 보는 미국 서부에 대한민국 면적의 몇 배를 태우는 그런 어마어마한 산불, 호주 산불 같은 걸 상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미국과 호주에는 비행기도 많고 장비도 많고 사람도 많은데 왜 저 산불을 끄지 못할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설명을 드리니까 이해가 됐어요. 그렇게 한국 면적 정도 되는 산불이 동일 지역에서 나게 되면 내부에 있는 온도가 수백 도까지 올라간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온도인데 그럼 저 나무들이 그 숯덩어리처럼 변한대요. 마치 포탄처럼 변하는 거죠. 그래서 압력에 의해서 바깥으로 튕겨 나가는 현상이 있는데 그거를 스팟 파이어라고 부른답니다. 작게는 300~400m, 멀리는 2km 이상씩 튀어나간대요. 그런데 이게 예측 불가능한 게 산불이 난 지역 앞에다가 방화선을 치고서 소방관 여러분들께서 불을 끌 수 있지만 이게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가끔 미국에서 산불 진화를 하다가 40명 넘는 소방관들이 사망하셨다는 뉴스가 나오는 이유가 이거라고 합니다. 대포알처럼 포위하듯이 뒤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서구권에서는 인신매매 범죄를 이렇게 한두 사람이나 한두 나라가 관심을 가져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어마무시한 범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그 ESG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요즘에 뭐 E는 이제 영어 단어인데요. ESG인데요. E는 환경을 의미하는 environment고 S는 사회적인 문제를 의미하는 social, G는 지배 구조를 의미하는 governance입니다. 과거에 뭐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같은 그런 일들을 새로운 컨셉으로 담아낸 건데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최고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가 그 알리백이라고 대통령도 몇 번 막 언급했잖아요. 환경 문제 하는데 알리백을 한 해 만에 하고 이게 알리백은 리사이클링 백이라 그래서 그 회사에 투입되는 모든 리소스를 재활용 가능한 걸로만 쓰겠다라는 이런 것들인데 그런 문제가 이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대기업들이 그렇게 ESG 문제에 몰입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 청년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립니다. 어디 가서 아는 척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기업들이 아니면 국가들이 그런 정말 환경을 해결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한 의도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이 환경이나 사회적 문제와 관련한 쿼터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선진국 시장에다 물건을 수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더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이나 EU에다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이 이와 관련한 환경 문제를 적정한 수준의 쿼터를 충족시켜야 됩니다. 그게 더 숨은 목적입니다. 그게 세계를 움직이는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질서와 눈에 보이지 않는 질서가 다 컴바이닝 된 겁니다. 그러면 크리스찬들인 우리는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이 문제의 위에 있는 면과 이면을 다 봐야 하지만 크리스찬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더 잘 준비하고 나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봐야 합니다. 이 환경과 관련한 한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춘천에도 돌아다니는 자동차 중에 스마트라고 부르는 작은 경차를 보신 적이 있나요? 혹시 나중에 가서 찾아보세요. 스마트라고 하는 딱 2명 타는 경차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경차를 만드는 회사가 어딘지 아세요? 잘 모르실 텐데 이 경차를 만드는 회사가 스마트가 아니고 벤츠입니다. 벤츠가 그 경차를 만들어요. 왜 만들까요? 대외적인 이유는 뭐라고 돼 있냐면 젊은이들에게 벤츠의 감성을 경험하도록 해서 나중에 벤츠 구매 고객을 만든다는 건데 그 스마트 한번 옆에 가서 구경해 보세요. 벤츠 감성 하나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이유는 뭔지 아세요? E클래스, S클래스라고 부르는 고급차를 더 많이 팔기 위해서 스마트를 만드는 겁니다. 친환경 차를 일정 부분 만들어서 그 티어를 충족시켜야 E클래스, S클래스를 팔 수 있거든요. 그런데 벤츠가 이 스마트라는 차를 만들기 시작한 건 10년도 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앞에 있는 선진국은 이미 환경의 문제, 소셜의 문제 이런 걸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최고 기업인 삼성도 이제서야 환경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약간 늦었다고 할 수 있죠. 코로나 기간에 우리 앞에 있는 기업들은 새로운 법안들을 다 통과시켰어요. 뒤에 보시면 간단하게 자세히 읽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국기 모양만 보시면 돼요. 뭐 미국, 독일, EU, 영국 같은 국가들이 어떤 법안을 통과시켰냐면 S가 사회적인 문제인데
거기에 보면 글로벌 공급망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어려운 얘기가 점심 먹고 졸린 시간에 막 나오는데, 근데 글로벌 공급망은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물건과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이 있잖아요. 그럼 그 부품을 또 가공해서 납품하는 회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원자재를 납품하는 회사가 있다고 치면 원자재부터 시작해서 부품, 또 2차 부품, 조립품에서 완성품이 나오는 모든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완성된 물건을 수출하고 포장하고 파는 이 모든 걸 공급망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투입된 노동력, 거기서 일한 사람들이 노예 문제나 인신매매 문제로부터 자유로운지 누가 이 물건을 만든 생산자가 입증해라. 이제 네가 입증하지 않으면 어떻게? 미국이나 EU나 독일이나 영국은 수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법안이 통과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런 법안이 통과된 것도 모르고 계셨죠. 이게 한 3, 4년 사이에 다 줄기차게 통과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뭔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몰입하는 이유가 11년, 12년 전에 환경 규제 법안이 통과됐는데 그 파도가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3, 4년 전에 글로벌 공급망의 노예 문제와 관련한 법안이 통과됐다면 앞으로 똑같이 13년 걸리지 않습니다. 더 짧아지겠죠. 앞으로 5년, 6년 뒤면 여러분이 일하는 회사, 아니 우리 회사는 저런 거랑 상관없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여러분이 취업하는 회사, 내가 공부하는 전공, 나랑은 상관없어 라고 하시겠지만 여러분에게 다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 청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눈을 똑바로 뜨고 공부하고 알아야만 합니다. 네, 저런 법안들이 쭉 통과됐고요. 근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실적인 질문을 몇 개 던져보겠습니다. 제 핸드폰이 갤럭시인데요. 삼성이 만들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사장에게 이 갤럭시 핸드폰을 만드는데 투입되는 노동력에 노예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당연히 없다고 하죠. 정신 나갔다고 하겠죠. 왜냐하면 여긴 다 웬만한 공장들이 만들고 이렇게 이 검증된 라인이 만드니까. 근데 호주에 있는 기업들에게, 대기업들에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똑같은 질문. 여러분이 만드는 물건이나 서비스에 투입되는 노동력은 노예 문제로부터 자유롭습니까? 그랬더니 10개 기업 중에 9개 기업이 아이 무슨 소리예요? 우리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아무 문제 없어요 라고 대답한 9개 기업에게 두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부품을 공급하고 그 부품에다가 원자재를 공급하는 first vendor, second vendor, third vendor는 괜찮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아무 문제 없어요 라고 대답한 91% 중에서 무려 70% 이상이 자신 없는데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영국식 영어에서 자신 없다라는 거는 부정적인 의미를 좀 내포하고 있어요. 알고 싶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소비할 때 이 물건이 어디서 왔는지까지 궁금해하면서 물건을 사시는 경험이 많은가요?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겁니다. 지금은 많은 경우에 해결이 됐지만 좀 극단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새우가 들어간 요리를 좋아하시나요, 여러분? 그럼 그 새우를 시장에 가서 구매하실 때 뭐 이렇게 한국에서 소비되는 그 냉동 새우들은 대부분 동남아에서 양식장에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껍질이 붙은 채로 냉동이 된 것도 있지만 껍질이 벗겨진 채로 냉동된 새우들도 있어요. 그 껍질은 누가 벗겼을까요? 혹시 궁금해 보신 적 있나요? 요즘에는 많이 해결이 돼서 기계가 하기도 하고 정상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하지만 불과 7, 8년 전까지만 해도 8살 전후의 아이들이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머님들은 아실 거예요. 새우 껍질 벗기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물론 요령이 있어요. 뭐 포크로 해가지고 잘 할 수도 있지만 아이들이 하는 이유는 손이 작기 때문에 더 쉽게 떼버릴 수가 있거든요. 아이들에게 아침 8시부터 밤 11시 반, 12시까지 일을 하는데 한국 돈으로 800원 정도 줍니다. 거기서 아침, 점심, 저녁값도 뗍니다. 그러면 수중에 떨어지는 돈이 400원이 될까 말까예요. 그런데 그 돈을 벌겠다고 하루 종일 학교도 못 가고 가서 일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자발적으로 갔다고 해도 문제인데 안타깝게도 대부분 자발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속아서 가죠. 그럼 우리가 그 새우를 구매하고 소비하는 우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고 궁금해하지 않고 그냥 싸고 맛있어서 소비만 한다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도 그런 문제의 가담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단순히 편리하기 때문에 21세기고 편리하기 때문에 글로벌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소비하는 물건이 어디서 왔고 이 모든 것이 다 연결돼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조금 더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변화가 가능할까? 너무너무 어려워 보이는데 변화가 가능할까? 여러분, 변화가 가능합니다.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미국 서부에 가면 높이가 80m, 100m, 성인 남자 30명, 40명이 손을 맞잡아도 둘레를 감싸지 못하는 큰 나무가 있는데, 저 나무를 베어 넘어뜨릴 때 톱으로 오른쪽에서 왼쪽 끝까지 다 베는 게 아니라 조금 베서 저 틈을 낸 다음에 단단한 쐐기를 박아놓고 망치질을 합니다. 그러면 금이 가고 마침내 넘어지지 않을 것 같던 저 나무도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 있는 우리 직원들 얘기가 인신매매 범들이 예수님 믿는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다 그래요. 이거 너무 황당한 소리인데 이런 거죠. 예수님의 보혈에 의해서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진 게 우리 크리스찬이지만 안타깝게도 살다가 흔들릴 때가 있는데, 이 범죄자들은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는데요. 나는 절대로 감옥에 가지 않아. 이 동네에 있는 검찰청장, 경찰청장, 판사, 도지사 전부 우리 아빠 친구, 내 돈 받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누가 감히 날 감옥에 집어넣어. 이런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테면 이런 믿음을 깨주는 거죠. IJM이 하는 일은 피해자를 구출하고 이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해서 현지 법정에 세워서 감옥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현지 정부와 일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을 만드는 3단계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NGO 치고는 대단히 좀 독특한 일을 하고 있죠. 그런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우리가 그 한두 사람을 끝까지 추적해서 감옥에 넣고 기소해서 벌을 받게 하는 순간 그 지역의 범죄자들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감옥에 갈 수도 있구나, 처벌을 받을 수도 있구나. 그래서 변화가 마침내 그렇게 일어나는 것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캄보디아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공산주의 국가고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아동대상 성매매가 너무너무 만연한 곳이죠. 사실 선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캄보디아나 이런 필리핀이나 외곽 지역에 가면 뭐 마사지 팔러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안에 가면 이렇게 유리창에다가 반대편에다가 아이들을 마치 동물원에 그런 동물들처럼 번호표를 붙여놓고 1번부터 100번까지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러면 서양 남자들이 와서 아이들을 돈으로 구매해서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인 줄 아세요? 미국 돈으로 20달러면 됩니다. 한국 돈 32,000원도 되지 않아요. 그런 너무너무나 하찮은 돈에 소중한 아이들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우리가 캄보디아에서 계속 하는 동안 계속 배신당하기도 했어요. 부패한 경찰들이 돈을 주고 정보를 주고 계속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캄보디아에서 지난 15년, 16년 동안 떠나지 않고 이 일을 계속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캄보디아 정부가 우리에게 어떤 요청을 했습니다. 이제 캄보디아에서 4급 이상 고위 경찰 공무원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IJM이 제공하는 인신매매는 어떻게 막아야 되는가, 피해자는 어떻게 보호하고 가해자는 어떻게 처벌해야 되는가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고위 공무원으로 승진할 수 없는 국가 공무원법이 통과됐습니다. 그 대단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 현장에서 우리 임원들에게 캄보디아 법무부의 간부들인데요, 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누군지 알아. 우리가 크리스찬인 걸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너희들의 진짜 목적이 뭔지도 알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라는 것도 아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너희들 도움이 필요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를 좀 도와주면 좋겠어.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항상 놀라운 승리와 전진만 계속되진 않더라고요. 후퇴와 절망과 낭만과 눈물과 기도와 이런 시간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걸음 갔다가 또 다시 세 걸음 후퇴하고 한 걸음 갔다 두 걸음 후퇴하는 일이 반복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필리핀 세부에서는 아동대상 성매매가 너무너무 만연했는데 저희의 최초 목표는 20%만 줄여보자는 것이었지만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구속하고 법을 만드는 이 일을 반복하면서 최종적으로 72%가 감소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필리핀의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범죄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국에도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한국에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우선순위는 한국에 있는 문제는 안타깝지만 손대지는 않고 개발도상국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릴 텐데요. 전 세계에서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납치당해서 가장 많이 팔려가는 곳이 어디일까요? 중국은 빼고. 중국은 통계가 없어요. 중국 통계는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어디일까요?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팔려가는 지역. 상상하지 못한 나라입니다. 미국입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에 돈이 많잖아요. 돈이 많은 곳에 범죄도 일어납니다. 이제 범죄를 원하는 사람도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가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경험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특히 우리 대학생들 미국 갈 때, 특히 여자분들 가끔 출입국 심사할 때 여러분이 좀 영어가 좀 잘 안 돼서 버벅대거나 약간 이렇게 눈치를 보거나 하면 가끔 출입국 심사관들이 여러분 여권에다가 뭘 끼워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건 미국 정부가 하는 캠페인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혹시 여러분이 이 여행에 오는 동안에 이 여행이 자발적으로 왔느냐, 옆에 어떤 남자가 보이는데 저 사람은 당신과 무슨 관계냐, 관계가 없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이 종이를 높이 들어라. 우리가 당장 당신을 보호해 주겠다는 겁니다. 인신매매에서 납치해서 데려가는 게 컨테이너에다가 애들을 가둬서 데려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가스라이팅 시키고 약을 먹여서 멀쩡한 애들을 비행기 옆에 태워서 데리고 들어가는 경우도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을 포함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범죄가 많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하긴 어렵지 않습니까? 범죄를 당해서 경찰에게 신고했는데 경찰이 출동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경찰이 출동했는데 그걸 조사해서 검찰에 넘기지도 않아요. 그리고 검찰을 조사했는데 재판에 넘기지도 않아요. 이런 건 사실 가끔 일어나지만 한국에서도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재판의 결과나 조사의 결과가 항상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키지는 못한 한이 있어도 시스템은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은 위에 있는 파이프처럼 경찰을 만날 수도 없고 경찰을 만난다 해도 대부분의 경찰이 돈을 달라고 해요. 수사비를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수사를 마친 다음에 검찰에 넘어갈 일도 없습니다. 검찰에 넘어간 다음에 재판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아예 공의의 시스템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죠. 사실 저렇기 때문에 우리의 우선순위가 개발도상국에 있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기도할 때 나 하나가 기도한다고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할 때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하나님의 일은 한 사람의 꿈꾸는 자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IJM도 마찬가지인데요. IJM의 창업자가 저 게리 하우겐이라고 하는 변호사입니다. 네. 네네. 죄송합니다. 그 게리 하우겐이라는 변호사입니다. 저분은 우리 기관을 28년 전에 설립한 그 미국 변호사님이신데요. 미국판 금수저죠. 사실 대학은 하버드 대학 나왔고 로스쿨은 시카고 대학 나왔습니다. 졸업하고 일했던 로펌에서 받았던 연봉만 뭐 수백만 불, 한국 돈으로 수십억 정도를 받다가 미국 백악관 그리고 법무부의 특별검사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해드리자면 저분이 우리 기관에서 수장이니까 맏형 이미지가 있는데요. 저분은 사실 저 집안의 막내입니다. 그래서 제가 게리에게 몇 남매의 막내냐라고 물어봤는데 제가 답을 듣고 잘못 들은 줄 알고 몇 번을 다시 물어봤어요. 7남매의 막내라고 제가 처음에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not 17이라고 하는 거예요. 17남매의 막내입니다. 17남매. 그러니까 제일 큰 형은 자기 아버지 나이인 거예요, 거의. 17남매의 막내로 태어나서 이렇게 IJM을 설립한 그 놀라운 분입니다. 그런데 저분이 그 특별검사로 일하다가 유엔으로 파견이 돼서 유엔 법무감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임한 임지가 1994년 르완다였습니다. 1994년 르완다에서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냐면 르완다 대학살이 있었습니다. 킬링필드 같은 건데요. 후투하고 투치라고 부르는 두 개의 종족이 서로를 죽였는데 몇 명이 죽었을까요?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었습니다. 그게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어요. 1994년입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막 들어가기 직전일 때예요. 별거 되지 이러면 나이가 그냥 나오네요. 네. 그런데 그 은자대마라고 부르는 한 마을에 있는 가운데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다른 종족 사람들이 이 종족 사람 300명을 교회에다가 가둬놓고 문과 창문에 못질을 해서 불을 내서 다 태워 죽였습니다. 저 교회 한가운데서 저 앞에 있는 게 여러분이 생각하신 그게 유골이 맞습니다. 300명이 넘게 희생된 그 유골을 조사하면서 게리가 저 현장에서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수많은 국제기구가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해주지 못했습니까? 나는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그래서 워싱턴 DC 집으로 돌아와서 친구들과 모여서 기도를 시작하게 되고 그 기도로 IJM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근데 본인이 출석하던 법무부와 백악관 신우회에 가서 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제 내가 사표를 쓰겠다고 했대요. 여러분, 미국 백악관, 미국 법무부 신우회면 얼마나 쟁쟁한 사람들이 왔겠어요. 그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어깨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줬답니다. 우리가 이 일을 돕겠다. 나도 돕겠다. 나도 함께 하겠다. 그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야, 미국 백악관 법무부의 신우회 멤버들이 함께 했으니까 IJM은 승승장구했겠구나. 그러면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지 않겠죠. 그런데 1년이 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게리가 제가 처음에 한국법인 설립하고 나서 1년 동안 진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IJM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시잖아요. 저는 목회자도 아니에요. 제가 누군지 아무도 모르시잖아요. 교회 문을 아무리 두들기고 회사의 문을 아무리 두들겨서 IJM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해도 만나기가 쉽지 않았어요. 미국에서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게리가 1년 동안 주차장에다가 책상을 놓고 이 일을 시작했는데 미국 사람들은 창업하면 주차장에 책상 놓고 하거든요. 스티브 잡스 하는 것처럼. 근데 한 1년이 되는 시점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핸드폰을 매번 들었다 놨다 했대요. 나한테 도와주겠다고 했던 백악관 신우회 사람들한테 전화를 할까 말까 고민한 거죠. 그런데 그 즈음에 됐을 때 옆집에 있는 사람이 토요일 날 골프 치러 가다가 이 사람이 맨날 일을 하니까 말을 걸었대요. 그 제가 나중에 게리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옆집에 어떤 사람이 사는지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하고 우리 문화의 차이죠. 우리는 게리네 집 애들하고 옆집 애들은 친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만약에 우리 애가 옆집 애랑 친하게 지내면 한국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물어보잖아요. 아버지 뭐 하시노?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빠가 뭘 하든 그냥 뭐 그 집 애하고 우리 애하고 친하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말을 건 거예요. 어떤 사업 아이템인지 설명해봐라. 그러면 나도 투자를 할지 생각해 보겠다고. 근데 설명을 쭉 듣고 나더니 이건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요? 당신은 돈 버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네. 그러면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네. 그러면 우리 회사에 이런 일 도와주는 재단이 있으니까 우리 회사에 와서 한번 설명해봐 라고 했대요. 그리고 맞다. 내 친구 회사에도 이런 거 있는데 내가 소개를 해줄게 라고 했대요. 그런데 이게 참 어떤 일이 되려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다양한 도구들을 쓰신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그분이 우리 회사에 와서 소개해봐라 라고 했던 그 회사의 재단이 누구냐면 그분은 사실 그때 이후로 우리 IJM의 이사 중에 한 명이 돼서 거의 23년째 지금 계속 이사 중에 한 명으로 섬기고 있는데 요즘 회사가 좀 어렵긴 해요. 사실 어디냐면 그 비행기 만드는 보잉이라는 회사예요. 그리고 내 친구 회사에다가 소개해주겠다고 했던 그 친구 회사는 자동차 회사 중에 포드라고 아시죠? 그래서 IJM의 첫 번째 파운데이션 컨트리뷰터가 보잉하고 포드가 됐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냥 우와, 보잉, 포드 이걸 기억하지 마시고요. 어떤 일을 우리가 기도하고 할 때 대부분 그냥 앞에서 나누어지는 간증들이나 누군가의 이야기는 물 위에 떠 있는 1%의 빙산에 대한 이야기밖에 나누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시간은 제한돼 있고 여러분에게 임팩트를 드려야 되니까. 하지만 여러분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와 게리의 기도는 다르지 않습니다. 99%의 좌절과 눈물이 밑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따라가는 선생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떤 인생을 사셨는지 그것이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게리의 사진이고요. 그래서 IJM은 그 이후에 너무 작은 NGO로 시작했고 사실 28년밖에 안 돼서 전 세계 국제개발 분야 중에서는 아직도 정말 브랜드 뉴한 청년 NGO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런 많은 사람들을 구하는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기도할 때 왜 내 기도는 들어지지 않고 이렇게 변화가 천천히 일어날까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를 좀 설명드리면 이거 오전에 들으신 분들 많죠. 근데 어떻게 한 번 더 할까요? 그냥 갈까요? 한 번 더 할까요? 네. 이게 제가 원래는 이렇게 제 얘기를 나누는 간증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목사님.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인생이 진행형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전히 계속 넘어지고 실수하고 반복할 수 있는데 어느 시점을 딱 잘라서 이렇게 나누는 게 너무 부담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그냥 오늘 기억해 주실 것은 저 사람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저런 메시지를 주셨구나.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죄가 드러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예수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고등학교 3학년 될 때까지 별로 이게 제 신앙은 아니었어요. 근데 짧게 말씀드리면 95년 6월 29일이 저희 아버지 생신이셨고 저희 집 바로 앞에 삼풍백화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동생하고 저하고 서로 각자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간 거죠. 그때 뭐 핸드폰이 없었거든요. 시티폰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학생이 쓰기에는 좀 비쌌어요. 그래서 동생은 3층에 있고 저는 1층에 있었는데 그때 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부족한 돈을 뽑기 위해서 1층에 있는 현금 지급기로 왔다가 줄이 너무 길어서 길 건너편 은행에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길에 무너져서 몸은 안 다쳤지만 저 장면을 아직도 영화 필름처럼 머릿속에 다 기억하고 있고 동생은 몸은 많이 다쳤어요. 건물 3층에 있다가 무너져서 바깥으로 튕겨 나왔지만 건물 잔해에서 발견됐거든요. 어떻게 다쳤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자기가 정신을 잃었으니까. 근데 동생은 오히려 정신을 잃어서 사고 자체에 대한 이런 참상에 대한 트라우마는 별로 없었어요. 그때 동생은 수술 여러 번 받고 지금은 선교사가 돼서 중동에서 혼자 살고 있고요. 처음에는 너무 무시한 나라에 혼자 갔다가 거기서 추방됐다가 다행히 상대적으로 조금 안전한 나라에 있습니다. 중동에. 근데 저는 동생처럼 선교사로 갈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의 타협으로 선택한 것이 NGO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저 동네에 이사 갈 때 백화점 땅을 파고 기초공사라고 건물이 지어지던 시기를 다 눈으로 보고 무너지는 순간까지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생각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저 건물이 내 인생과도 같구나. 남들이 보기에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고 높아 보이는 걸 쌓아 올라가도 기초가 바로 놓여져 있지 않으면 마지막 순간에 저렇게 무너지겠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간과 우리 인생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놓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요거는 넘어갈게요. 네, 요번에는 종소리가 확실하게 났네요. 제 양아버지신 김학영 선교사님인데요. 앞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친아버지가 따로 계십니다. 네, 제 가족사를 따로 궁금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 친한 친구의 아버지이신데요. 저분의 원래 친아들인 제 친구는 21년 전에 천국에 갔습니다. 근데 이제 저분은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었고 연세대학을 나와서 삼성에서 지사장으로 근무하던 엘리트 중에 엘리트셨는데 제가 포항에 있는 한동대라는 작은 학교를 나왔는데 그 아들이 저랑 같이 동기동창이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가 그걸 너무 싫어하셨어요. 명문대학 나온 넌크리스찬 아버지 입장에서 시골 학교를 가겠다고 선택한 아들이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평생 아버지랑 아들이 좀 티격태격했어요. 제가 학생 시절에 저 집에 놀러 갔다가 아버지가 아들 야단치다가 아들 친구까지 무릎 꿇고 같이 야단칠 정도의 아버지였거든요. 참 보통 아들 친구는 잘 야단치지 않는데 말이죠. 그런데 제 친구가 마침내 아버지로부터 인정받는 일이 있었어요. 삼성에 합격해서 입사하게 됐습니다. 근데 입사를 앞두고 이제 입사하게 되면 바쁘니까 배낭여행을 떠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겠다고 떠났는데 진짜 배낭여행을 간 거예요. 큰 배낭을 앞으로 뒤로 메고 갔는데 스위스에서 융프라우를 보러 가기 위해서 산악열차에서 내리다가 그 열차가 고장이 나서 짧게 말씀드리면 배낭끈이 열차에 끼었어요. 열차 문에. 그래서 이렇게 열차가 출발하는데 열차 밑으로 딸려 들어가서 다리가 절단이 됐고 헬기로 수송됐지만 과다출혈로 이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하고 갈등이 있던 시기에도 매일매일 아빠한테 편지를 쓰고 있었어요. 아버지, 내가 아빠하고 싸웠지만 나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꼭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시신을 인수하러 온 아버지가 그 편지를 보게 됐고 한국에 돌아와서 장례식이 마친 다음에 저희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내 아들이 나에게 이렇게 소개해주고 싶어 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나에게 이야기를 해달라. 그렇게 해서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됐고 아버님은 뒤늦게 총신대 신대원에 입학해서 졸업해서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미얀마 선교사로 떠나셨습니다. 젊은 날 삼성 미얀마 지사장으로 계셨을 때 아이들의 영혼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마음 때문에 가셨고요. 14년 전에 가실 때
소원을 한 가지 말씀하셨는데 내가 찬이가 천국 간 지 20년 되는 작년까지 떠나지 않고 미얀마에 있게 된다면 내가 그때 단 한 명, 단 두 명이라도 전도한 예수님을 믿게 된 미얀마 학생들을 데리고 내 아들을 기억하는 추모 예배를 드리고 싶다. 제가 작년에 미얀마에 갔다 왔는데 2명이 아니라 100명 정도 앉아서 같이 예배 드렸습니다. 물론 저 100명이 다 아직 예수님 믿은 건 아니에요. 한 30명 정도 영접했고 70명은 맛있는 밥 준다고 하니까 왔는데 그래도 그 70명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이 저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날이 올 걸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렇습니다. 마치 강한 바람이 무슨 재킷을 벗어적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봄날의 햇살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 아마 많은 분들이 어떤 일을 시작하고 어떤 변화를 하게 됐을 때 왜 결과가 나오지 않지? 이런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회에서 쓰는 마케팅 이론에도 하키스틱 디어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그 하키스틱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우리 강원도니까 하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뭐냐면 어떤 변화가 처음에 시작이 됐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그래프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기대하지만 대부분 실생활에선 그런 기적 같은 그래프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화를 주고 노력을 했는데 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투입된 그 변화된 자원이 에너지를 발휘할 때까지는 임계치를 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임계치를 우린 대부분 어떻습니까?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고 떠나갑니다. 요 앞부분의 커브를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래프는 계속 이렇게 하방곡선을 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마케팅의 변화를 주고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했을 때도 초기에 그 리세션 구간을 견뎌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어떤 응답을 기다릴 때 하물며 세상에서 경험하는 하키스틱 티어리 그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청년의 때에는 무언가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보고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답답하게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앞에 그 담임 목사님 인도 선교 갔다 오신 영상이 여기 2시 예배에도 쉐어링이 됐나요? 2시에는 안 하셨나요?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에 다녀오셨더라고요. 근데 저도 한 2-3달 전에 인도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인도에 가면 아직도 저렇게 원시적인 방법으로 벽돌을 만드는 공장들이 있어요. 저게 뭐냐면 저 뒤에 보이시는 반죽이 보이시죠? 그 반죽을 진흙인데요. 그걸 이렇게 물로 반죽을 해가지고 저런 틀에다 집어넣어서 벽돌을 만듭니다. 사실 저 틀은 우리에게 시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세련된 틀이라서 잘 빠져요. 근데 저 일하는 분들이 쓰는 틀은 나무로 만든 거라서 잘 빠지지도 않아요. 그러니 무슨 말이냐면 이 진흙을 저기다 집어넣고 물로 이렇게 반죽을 해가지고 잘 비벼서 톡톡톡톡 공기를 빼낸 다음에 틀을 싹 빼는데 그 틀이 빠질 때 벽돌이 모양을 유지하고 있으면 쓸 수 있는데 벽돌이 무너지면 처음부터 다시 해요. 그러니 너무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저 벽돌을 하루에 한 사람이 한 1000개 정도 만들어야 된대요. 근데 저거를 불로 굽지도 않고 저렇게 해서 그대로 말려요. 말린 다음에 이 밑에다 판때기를 집어넣고 뜨는 거예요. 뜨다가 망가지면 또 처음부터 다시. 그렇게 1000개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저런 벽돌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은 경우에 속아서 노예로 잡혀가서 강제 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한 7-8년 전에 한 15살 정도 되는 쿠마르라고 하는 한 아이를 구출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구출된 다음에 우리에게 소원을 얘기했습니다. 이 아이가 쿠마르예요. 왼쪽이 구출될 때의 사진이고 오른쪽이 제가 얼마 전에 가서 만난 사진인데 사진으로만 보면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 보이지만 제 한참 밑에 동생입니다. 쿠마르가 구출된 다음에 이 아이도 고아였기 때문에 첫 번째 소원, 저도 공부 좀 하고 싶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가족이 없었기 때문에 언젠가 좋은 자매를 만나서 자기도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다. 세 번째 소원, IJM처럼 자기 같은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쿠마르는
코로나가 한참이던 시기 직전에 공부를 해서 석사학위를 취득했어요. 그리고 3년 전에 IGM 인도법인이 채용해서 저희 IGM 직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마침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뤘습니다. 보이기에는 그렇게 안 보이시지만 그 한류를 좋아해가지고 K-팝에 맞춰서 춤을 잘 추는데요. 제가 쿠마르의 인격을 위해서 그 춤추는 동영상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네. 쿠마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다. I was zero, but I'm hero by Jesus Christ.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이 변화됐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눈앞의 상황을 묵상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저도 많이 빠지는 딜레마인데요. 묵상은 말씀으로 해야 되더라고요. 묵상을 상황으로 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우린 상황을 묵상합니다. 왜 저놈은 날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우리 회사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권모술수를 많이 쓰는 거야? 우리 남편은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약간 이런 상황을 묵상하는데 제가 가끔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은 두 사람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끝부분이 달랐죠. 사울도 오히려 사람들이 보기에 그 외모와 더 흠모할 만한 요소는 사울이 더 많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울이 마지막에 정신줄을 놓았을 때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했죠. 그리고 결국 마침내 그 다윗을 쫓아갔을 때 아둘람의 동굴까지 들어가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사울에게 대고 소리쳤습니다. 왕이시여, 내가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저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울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울이 묵상한 것은 다윗이었습니다. 너무 미워했던 다윗을 계속 묵상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놈의 다윗. 그런데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미워했던 사울을 묵상한 게 아니라 이 상황을 묵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금식도 합니다. 매달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눈앞의 상황에 몰입하지 않고 우리에게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충만함을 여러분이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 전에 이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까? 우리는 누구일까? 제가 얼마 전에 사도행전을 몇 번 다시 읽는 그 일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을 읽다 보니까 어떤 새로운 게 갑자기 눈에 보였어요. 제가 목사님 앞에서 이런 이야기 드리기가 되게 조심스러운데 혹시 틀리면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근데 그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이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구나. 그런데 좀 궁금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맥락에서 저 고백을 하셨을까? 그렇지 않아도 저 고백을 능히 하셨을 만한 분이긴 하지만 그러다가 사도행전을 다시 읽는데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상상한 걸 수도 있는데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이 앞부분에 가면 성경은 그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사 교과서에서 보암직한 그런 단어들이 그대로 등장하는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죠? 이런 그 어떤 그 그리스 헬라의 그 정신 사조를 대표하는 그 두 개의 트랙입니다. 그런데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에 대한 얘기가 17장에 나오는 건 알고 계셨나요? 가서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사람들, 스토아라고 하는 사람들 얘기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끝에 마침내 아테네로 들어간 겁니다. 근데 아테네로 들어가서 이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에피쿠로스 학파나 스토아 학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존중해서 들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지적인 호기심이 많았기 때문에 새로운 얘기에 대해서 그래 한번 드러나 봅시다. 당신 새로운 얘기하는데 한번 해보쇼 라고 들은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17장 앞부분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여러분 그 어떤 과거에 시인이 이야기한 대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구절이 나와요. 그런데 저는 그때까지 그 구절을 보면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구절을 봤을 때 당연히 이게 모세오경이나 어느 성경 구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께서 차용해서 썼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인용한 부분 앞부분에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옛날 시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표현이 나와서 어느 날 갑자기 그게 궁금해졌어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그거를 주석서를 찾아보니까 이게 글쎄 성경 구절을 인용하신 게 아니라 크레타스라고 하는 고대 헬라의 아주 유명한 시를 따온 거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3개 국어를 한 걸로 추정됩니다. 아람어와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한 사람으로 추정됩니다. 지금으로 치면 완전 엘리트인 거죠. 그 엘리트가 유학파 출신인 가말리엘의 제자였던 그 엘리트가 아테네에 들어가서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를 앉혀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함에 있어서 들었던 레퍼런스가 크레타스라고 하는 시에서 따온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외국인을 상대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영어로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잘 이해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알만한 문학시에서 따온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리고 나서 이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사도행전을 누가 사도가 기록을 했는데 누가는 의사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한 표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테네 전도 사역 이후에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고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구절을 가지고 아테네 선교가 실패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다른 지역에서 아주 플루언트하게 넘쳤던 열매에 비해서는 누가가 굉장히 열린 결말로 짧게 끝냈습니다. 저는 그걸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게 쓰는 그 구절이 나옵니다. 이 아테네 사역 이후에 이 구절을 쓴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이제 고린도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전할 때, 예수님을 증거할 때 나는 말이나 지혜의 아름답고 멋진 것으로 설명하지 않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다. 그거에만 집중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이렇게 설명하면 맞을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생각했을 때 이불킥 같은 느낌이 아니었을까? 아테네 선교 여행을 생각하면 그게 틀렸던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심에 있어서 우리가 가진 능력과 실력이 필요하시지만 그것이 한 발짝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한 발짝 앞서서 나가는 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그 하나의 지식의 이외의 것에 대해서 집중해서 헬라어로 헬라의 시에서 문학을 따와서 설명을 했을 때 그 아픔을 느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우리는 자녀로서 제자로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선생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그런 것들은 세상의 다른 설명, 어느 대학교 몇 학년, 전공은 뭐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나는 그리스도의 자녀다. 그것으로 충분한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충만함에 대해서 제가 오전에 설명드렸잖아요. 마치 충만함은 컨텐트먼트,
내가 풍족하든지 부유하든지 가득 찬 걸로 충만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통해서 내가 충만함을 느낄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잔이 넘치게 된다면 이 고린도전서 9장 8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넘치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한, 여기서 선한 일은 단순히 구제하고 누군가를 돕는 그런 일이 아니라 세상에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넘쳐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담대한 증인으로 살라는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은혜가 넘쳐 흘러내린다라는 표현은 NIV 성경에서 overflow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교회라서 설명을 드리기가 좀 그런데 만약에 잔이 있다고 치면 거기에 보통 우리는 내 잔이 가득가득하길 원하죠. 그래서 넘치는 건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깝잖아요. 그런데 저 성경에서 얘기하는 은혜가 넘쳐 흐른다는 것은 overflow입니다. 내 잔이 넘쳐 흘려서 나와 내 가족의 영혼을 적시고 마침내 넘쳐 흘러서 선한 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그 굉장히 좀 생소하고 어려운 이야기를 여러분께 설명드렸어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창조하셨지만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고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보에 아까 제가 폴리 사진 설명드렸는데 여기 기도 동역 신청서가 있어요. 저희는 사실 이미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가난한 사람에게 도움을, 아픈 사람에게 약을 주는 그런 훌륭한 일을 하는 많은 NGO가 있습니다. 그곳들도 계속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저희는 사실 이 설명이 너무 길고 복잡해요, 사실은. 그래서 IJM 어떤 일입니까? 노예가 있는데 노예를 구출하고 가해자를 기소하고 법도 만들고 하여튼 저희가 바빠요. 이렇게 설명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런데 저희의 특징은 한 번 듣고 마음이 동하면 되게 충성도가 높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같이 기도해 주시는 한 분 한 분의 기도가 너무너무 소중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름과 번호를 해서 사인을 해서 저희 나갈 때 주시면 저희가 매주 아니면 2주에 한 번씩 카카오톡으로 기도 메시지를 보내드리는데 때로는 되게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캄보디아에서 2주 뒤에 어떤 구조작전이 있는데 10명 정도의 아이들을 구출하려고 한다. 그때까지 그 아이들이 생명을 잃지 않고 계속 잘 지켜지기를 기도해달라. 이런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갈 수 있는데 하루에 많은 시간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1분이라도 잠깐 멈춰서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여력이 되신다면 나가실 때 그 후원하실 수 있는 후원 약정서도 있어요. 많은 돈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 달에 커피 한 잔 정도 줄이시는 걸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저희는 큰 교회나 대형 기업의 후원보다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는 분들의 참여가 더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마음이 허락하시면 이런 후원에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주일 또 부활을 앞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심을 묵상하는 이 소중한 기간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모르지만 이 자리에 앉아있는 효자교회 성도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다 아시오니 하나님 다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것과 우리의 쓸 것과 우리의 어려움을 돌아보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능히 채우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들도 들어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나의 필요와 나의 안전과 우리의 가족과 나의 사업과 나의 집과 나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다가오는 부활주일 가운데 우리가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십자가의 보혈과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한 충만함을 세상 그 어떤 것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그 충만함을 누리고 경험하고
흘러보내는 담대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